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두라 하셨느니라. 오늘 낭독한 말씀은 로마서 본론을 5대목으로 나눌 때에 그 넷째 대목 중에서 5째 단락입니다. 그 단락들은 강설지 위에 있죠. 이 넷째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대인도 주를 부르게 하신다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다음 시간부터 살필 11장의 핵심 주제지요. 이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도, 먼저 유대인을 그 다음에 이방인도 부르시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사도는 10년 못 되어 들이닥칠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크게 근심 중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도 감수하면서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며 또 간구한다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요엘의 예언을 사도가 인용하는데 사도 자신이 얼마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었을까 엿보게 되는 겁니다. 장차 재림 직전에 남은 신자들이 사도의 심정을 아마 그분들이 제대로 헤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저 자기가 원수의 미혹과 위협을 견디는 것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큰 미혹과 핍박을 이기는 큰 구원을 그들은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사도는 동족의 구원을 바라며 이스라엘의 실패를 철저히 다룹니다. 이미 셋째 부분 9장 30절부터 10장 3절에서 그 주제를 다루는데 짝을 이루는 여기서 비슷한 주제를 또 다루는 겁니다. 셋으로 나눠보죠. 14, 15절 주를 부르는 일은 주께서 전파하는 자를 보내어 듣고 믿게 하신 데 있다 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은 이스라엘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벌리셨지만 그들이 알고도 거부한 거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일을 행하신 사실을 사도가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이 들어도 순종치 아니한 데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14,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살핀 마지막 구절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는 요엘을 인용하였습니다. 선자는 점차 남은 자들에게 성신 주실 것을 전하고 그 일 후에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텐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 예언했죠. 이 예언은 이 예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물론 가르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를 부르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미래형을 쓸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물론 둘은 붙어 있죠. 지금 주를 참으로 부르는 이가 마지막 심판 때 주께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하고 부르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엄중한 자리에서 놀랍게도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있을 텐데 이들은 지금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금하는 태도와 정반대됩니다. 믿음의 의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죠. 금하는 그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하여 남이 듣게 하고 믿게 하려 하는 그런 태도죠. 이 태도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고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깨닫지도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하였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는데도 성신 안에서 하십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삼위 안에서 서로를 기꺼이 의존하시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모든 선한 것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감히 자존하려 하는 여기에 죄의 본질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생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히브리서의 선자가 그 진리를 서신 맨 처음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가 구약제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전할 말씀과 드릴 말씀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전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드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 언약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어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전하게 하시고 전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복음 강설의 핵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 우리는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 강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강설하는 이는 한낱 연약한 사람입니다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적 개혁교회는 지금껏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 사는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 그 가르침을 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는 질그릇에 불과하며 오직 주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자기 백성에게 전해주신다 하였습니다. 분명 그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먼데 있는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에게 전파하였다 밝혔습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들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이다 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런 말씀들 위에 서서 칼빈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이게 교회와 예비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사귐이라 하는데 성도의 사귐,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에서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바른 고백을 하지 않으면 모시지 못하잖아요. 그 예배는 종교 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을 전하여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요컨대 복음 강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훈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권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요컨대 성신을 의지하여 전하는 강설을 성신을 의지하여 듣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신이 감화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도의 실질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에 있다 개혁자들이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결국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의 존재와 존립과 행진이 달려있다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가 15절 끝에 성경을 인용한 의중을 살필 만합니다. 인용한 성경은 비단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 말씀만 아니라 앞선 내용과도 다 붙어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와서 인용했습니다. 둘째, 셋째 부분에 계속 이사야서가 인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52장 7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밑줄 친 데가 인용된 부분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예언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그 일을 가리키는 동시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일을 또한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예언이 자기 시대에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신다. 바빌론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신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그 소식을 전하려고 험한 산을 넘어온 그 이의 발을 보고서 먼지가 얼마나 묻었을까요? 얼마나 기쁘면 급하게 전하려고 내달렸을까요? 그 발이 얼마나 험하고 먼지로 가득하였을까요? 그걸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가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을 때에 그들이 바울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였고 눈병 심한 사도를 위해서 할 수가 있다면 자기 눈이라도 뽑아서 주려고 했을 텐데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도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인데 험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잘 알지만 에베소 사람들이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은 그 사실에서 선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자기를 거부하는 동족에게 나아가는 중입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실은 모르는 것이 실로 많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서 주신 사명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며 사도는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그러나 저희가 밑줄 친 부분들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7절에서 구원 얻는 길을 사도가 천명하는데 앞뒤에 보시면 그러나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건데 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듣고도 그리 한데 순종치 아니한데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인 것을 각각 성경을 인용하여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울러 여기 듣는다는 낱말이 여러 번 나오죠. 한글 개역에 따르면 들음, 듣는다 17, 18절에만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16절에도 들음, 듣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온통 듣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몇 번이죠? 세보지 못했지만은 우선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저희가 복음을 다 순종한 것은 아니라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번역을 보면은 꼭 그렇게 읽게 생겼어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들이 대부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기면 인용된 말씀과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건 안 믿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사문문이죠. 이게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과 함께 한 단락을 이루어요. 성경이 52장, 53장 딱 끊어놓으니까 우리가 53장부터 생각하는데 52장 13절부터 사실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되고 문단으로 그걸 작은 단락으로 나누면 52장 13절부터 53장 1절까지가 첫째 소단락이에요. 장차 열방이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들이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깜짝 놀랄 거다. 깨닫고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그 모습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만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 많은 나라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게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번역으로는 이게 잘 알기 어려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하는 바를 듣고 믿는 이가 선지자의 눈에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전한 바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누군가 의견이 분분한데 이사야서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실은 분량에 비해서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이로 보면 딱 좋아요.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소수만 선지자의 말씀을 받았지 대다수는 우상 섬기는 베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100년 남짓 지나 멸망하고 말죠.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만 언약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유대인이 자기 선조처럼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들이 사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가속하는 거죠. 가속화하는 거죠. 17절의 교훈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바라 새겼는데 17절의 들음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낱말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이 전하는 바라는 말, 그 히브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 전하는 바도 이 듣는다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 이 낱말이 명사가 듣는 행위를 가리키면 들음이라 번역을 하고요. 들은 소식을 가리키면 전하는 바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선지자가 여호와께 듣고서 전하는 거라 그래서 전하는 바라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낱말 자체는 들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hearing입니다.
아울러 16절에 순종한다는 낱말에도 듣는다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힙아쿠어라는 말입니다. 밑에 피라고 했는데 휘가 아니라 히입니다. 휘파쿠어입니다. 아쿠어라는 말이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사도가 이런 낱말들을 쓰는 의중은 분명합니다. 이 듣는다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의중이 분명합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씀을 참으로 듣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려 하는 것입니다. 17절이 바로 그 교훈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앞서 나온 우리의 전하는 바를 믿는 것, 그걸 해설한 건데 아울러 들음을 강조합니다. 사도가 뭘 교훈하는지 분명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이렇게 해석하게 돼 낱말을 썼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로고스가 아니고 회마라는 말.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그 공부했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빛이 있으라를 연상신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씀,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이 신비한 것이듯이 이런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고 이런 일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가리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그 점을 동시에 가리키려고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회마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전에 살폈죠. 그러나 하고서 사도는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묻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덧붙여서 엄숙히 증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다는 것과 붙어 있죠. 자기 동족이 믿지 아니하는데 듣지 못해서 믿지 아니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 단호하게 그렇지 아니하다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대로다. 그러면서 인용한 성경이 흥미롭습니다. 인용된 성경은 소위 자연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진 19편에서 나왔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의 행사를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의 언어를 이 피조물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듣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을 듣는 사도도 시인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들어도 알지 못한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사도가 사람의 언어로 온 땅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먼저는 회당을 찾아가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에 가서 전하고 있으니 그들이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가 간곡히 동족을 권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사도는 이스라엘이 모세 때부터 들어오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하나님 사랑을 힘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엄숙하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번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보고서 그들이 모를 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의 말, 이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자들의 말.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세와 선자를 읽습니다. 먼저 모세를 읽고 모세오경 중에서 한 부분을 읽고 이어서 선자를 읽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쓸 때 사도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의 말을 무엇과 병치를 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선자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학을 가르치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구약을 외운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 지도교수가 유대인이라면서 어떻게 외우는가를 흉내내는 걸 기억하는데 어려서부터 구약을 외우니까 유대교 학자가 심지어 일반 이 세상의 신학교에 이 구약학 교수가 되었으니 뭐 잘잘 외지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유대인 학자 중에 필시 가장 많은 저서를 쓴 인물, 최근에 죽었는데 아마 유대인 학자뿐 아닐 겁니다. 제가 지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보다 많은 저서를 쓴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유대교와는 전혀 대척적인 유대교 가르침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인물이라고 맹비난을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심지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시는가? 그런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심지어 부모를 미워하라. 부모를 참으로 영원히 사랑할 길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영원히 참으로 사랑할 길을 보이시려고 그리 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먼저 모세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인용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도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백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시는데 이스라엘들어 시기나게 만드신다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질투나게 했으니 나도 질투나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시기, 질투 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따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순수한 사랑, 사랑다운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밟았으니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백성되지 아니한 자, 우둔한 백성, 이방인들에게 포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이방인을 내 백성 삼아주신 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드실 것이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다 전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을 지금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내용은 11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이것이 이어 인용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분명히 교훈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이지요. 문의한다 하는 말은 어디 쓰이냐면 선자나 대지상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받드는 거, 그때 쓰는 말입니다. 샤알이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대지상 갖고 있는 그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림의 법을 그 판결법을 따르든지 선자를 통해 선자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이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장차 이방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실 거라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미 둘째 단락에서 보았습니다. 요엘 예언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전혀 다른 말을 전합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구약 성경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로 행하는 패역한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아까 문의하고 정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상세한 내용은 혹시 이사야서를 배우게 된다면 그때 살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이방인이 이런 백성이지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선자는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라 합니다. 그런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종일 그 손을 벌리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묻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손을 활짝 펼치시면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총일 부르셨다 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을 얼마나 알았을까 강서를 준비하면서 궁금하였습니다. 요즘 유대교는 이사야 53장을 회당에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읽었대요. 옛날에는 읽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읽지 않는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직 확연하니까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혹은 이스라엘에 가서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막아요. 민주주의 국가일 텐데 전도하는 사람이 말을 막고 막 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구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진리가 구약에서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사도가 인용한 말씀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합니다.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외울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자기 동족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마는 사도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나? 심판하시지만은 그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도가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하는 사도에게 주신 해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구했는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에게 종일 팔을 벌리고 계셨다
하신 그 말씀에서 헤아려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똑같이 팔을 벌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길이 참으셔서 그를 핍박하는 데에서 건져서 교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가 이 일을 디모데 전서에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맛본 사도여서 그 사랑을 본받아 이 동족 이렇게 폐역한 백성의 구원을 그렇게 원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동족의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들의 실패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 돌이켜 회개하도록 촉구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더 깨닫게 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런 사랑이야말로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핍박을 이기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길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